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실은 과거의 망령이라는 것이 과거의 망령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 삶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과거의 망령이다 그 말은 내가 어린 시절을 슬프게 살았다 그러면 그 슬픔이 어른이 되어서도, 또한 나이가 든 노년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면 청소년 때도 두려움이 그대로 자리 잡고 청년, 장년 때에도 두려움으로 특징 지어지는 인생을 살아나간다. 이것을 제가 과거의 망령이 현재와 미래까지도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정리하기는 영적인 원리로 이야기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고 간단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의 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사람의 영혼의 중심에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중심에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떤 자리,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일상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찼어. 그럼 걱정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지요. 내 마음에 슬픔이 많아. 그러면 우울하고 슬프고 보는 것마다 우울하고 슬픕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두렵다. 너무 두렵다. 그러면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의 망령이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과거의 시절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떠한, 주로 대부분은 이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영역, 그래서 내적 치유를 감정 치유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정적인 어떤 부분, 감정이 따라올 때 주로 생각이 따라오죠. 감정이 따라올 때 생각이 따라와요. 감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어떤 것으로 시간을 오래 보내면, 비유하자면 사람 안에 어떤 공간 속에 그것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에요. 자꾸 집어넣어요. 이게 두려움이다 하면 사람의 의식, 잠재의식, 마음, 그 영혼의 공간 속에 자꾸만 두려움이다 그러면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꽉 차죠. 꽉 차면 그런 부분이 그 사람 안에 꽉 차서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자꾸만 불러오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느껴지지 않고 표시가 안 나겠지만, 그러나 삶의 어려움을 닥치고 나면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것이 그때에는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휘쳐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의 시기, 문제가 없는 시기에는 내 안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짝 드러나요. 하지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내게 낙심이 솟아난다면 뭐 그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환경적으로 평안하니까 낙심이 좀 솟아 올라와도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그 도전을 돌파하고 넘어가면 평안한 삶이 오고,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는 낙심이 그때 일어나고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 삶은 굉장히 괴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내 안에다가 가득 품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로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담아뒀던 그것이 통로가 되어져서 원수 마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아놨느냐,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원수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역사할 거리가 없게 되어져요. 간혹 한 번은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시적으로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나 신자나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영적인 원리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뱉어내면 되지요. 네? 그것을 정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기도라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썼습니다. 물론 저도 좀 읽어보다가 말았는데, 단순하게 호흡기도 그런 말을 차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좋은 것을 내가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인 것을 내가 품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호흡을 통해서요. 대신에 중심은 숨을 쉬는 게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겠어요? 믿음이 중심입니다. 믿음이 중심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중심이지 호흡이 중심이다, 그럼 그건 잘못된 호흡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안 좋은 것을 뱉어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을 뱉어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이나 어제나 찬찬히 제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나름대로 참 가난하게 또 어렵게 많이 살아오고 어려움을 몇 차례를 겪으면서 내가 꽤 절망을 좀 많이 받아들였구나. 몇 년 동안,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절망을 간간히, 때로는 전문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절망을 많이 받아들였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어제 오늘은 찬찬히 해오면서 제가 그것을 이거 뱉어내고 토해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삶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내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안주하려 하고, 그리고 멈추게 하고 소극적이 되게 나를 만드는구나.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신방을 가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오늘도 신방을 3군데 갔다 왔는데 힘들었거든요. 물론 신방 가서까지 힘들었다 이건 아니고, 그냥 가는 과정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신방을 이리 가는데 가기가 싫고 저리 가는데 가기가 싫고, 물론 가면은 이제 또 만나고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다시 신방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가정으로 갈 때 되면 또 힘든 거예요. 또 힘들어. 왜냐? 왜 내가 그럴까? 왜 내가 그렇게 소극적일까? 왜 내가 그렇게 그런 것을 목회자고 그런데 힘들어하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살펴보다가 내가 자주 절망들을 참 많이 받아들였구나. 어찌할 수 없는 절망들. 제가 막노동 같은 것만 해도 일을 한 10가지 이상의 일을 막노동을 하면서 10가지가 한 15가지 막노동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막노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살아오면서 어떻게 일할 때는 한참 몇 달을 일하다 보면 절망이 와요. 절망이. 현실이 암담한 거 있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집 빚 갚는 데 쓰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 주고 나면 내 손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 한 달에 돈을 다 벌어가지고 해도 내가 돈 10,000원, 돈 1,000원 제 용돈으로 쓸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10년 이상은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것이 좀 절망이고 암담함이었다 싶어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어느 때부터 이 소극적인 것, 수동적인 것, 그 다음에 절망들을 받아들이는 세월들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이것이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정체를 드러내줘요. 내 안에 그것이 쌓여 있다는 것을.
특별히 어제하고 오늘은 그걸 좀 더 감정적으로 느낀 건 아니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제 자신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내 안에 과연 이 소극성과 수동성과 그냥 안주하려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가 근원일까? 어디가 문제의 원인일까를 살펴보는데, 제가 제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그걸 많이 받아들이고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다리 보디발 장군이라는 자기 땅이, 자기 나라 땅, 자기 아버지가 사는 고향이 아니라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청소년 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그러다가 이런 자기 주인 마님에게 무명을 씌워서 감옥 생활을 또 3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 거의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감옥 생활에서 10몇 년,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쌓아두고 받아들였을까? 나중에 39살 정도가 돼가지고 10대 때 이제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요. 39살 정도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나중에 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마소서.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것 아니냐.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비통해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절망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 안에는 바른 가치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은 요셉이 절망스러운 환경이나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형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원망으로 마음을 채웠으면 아마 요셉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이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아마 안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10대 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원망, 한, 증오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숙자분들을 만나보거나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에도 노숙자분들이 돈을 얻으러 오고, 또 전에는 막 세 분이나 남자 이렇게 50대 막 세 분이나 와서 돈 달라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막 다닌 적도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저 개인적으로 계속 찾아와서 돈 달라고 반 협박, 반 강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거절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떠나기도 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됐지요.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 안에는 증오심과 원망이 가득해요. 증오심과 원망. 그리고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망, 증오심. 환경에 대한 원망, 증오심. 나이가 50대가 됐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 증오심으로 가득해요.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노숙자들이나 그러한 그 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저도 하층이다 봅니다만은 물질적으로. 근데 물질적인 하층이 아니라 무슨 하층이요? 정신적인 하층. 정신적인 하층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것을 쌓아놓는 경우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거꾸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린 시절을 살아오고 어린 시절 또 학생,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성인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별의 일을 겪습니다. 별의 일이라는 것은 가까운 가족이 죽는 경우는 일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빠르고 늦을 뿐이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고 가족이 죽고 삼촌이 이모가 이숙이 고모가 고숙이 큰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은 일상사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한 죽음을 직면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여 원망, 한,
비통함을 받아들이는 시간들로 가집니다. 습관이죠. 습성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고 사랑하는 가족, 형제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마음속에 별로 쌓지를 않거나 거의 쌓지를 않습니다. 아니, 전혀 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한날에 다 깡그리 다 사라져서 욥은 누가 됐냐? 그럼 거지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거지. 아무것도 안 가진,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무너져버린 그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가 됐다면 우리는 아마 잘못된 것들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불을 옛날 엄마들이 했던 방법은 방에 누워서 하얀 머리띠를 이마에 두릅니다. 하얀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앓는 소리를 내죠.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에 뭘 받아들입니까? 안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안 좋은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쌓고 또 쌓습니다. 친구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학교가 달라지면 헤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알던 사람에 때는 배신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니, 부부 사이에도 다투고 싸우는데 남남인 친구 사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좀 덜하겠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아니면 섬이나 시골 길을 걸어갈 때 되면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길을 자주 밤에 걸어다녔습니다. 프레시도 거의 없고 그리고 불빛도 거의 없는, 그래서 어우 하면 그냥 막 소름이 끼치고 저 멀리 산을 중턱을 넘어가다가 소나무가 하나 있으면 저것이 사람이 말하면 막 사람 죽은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별것을 산을 넘어가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다시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지만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항상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막 크게 산에서 아무도 안 들으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부르면서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두려움에 직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모든 인생사가 동일하게 겪습니다. 물론 더 위험하고 더 절박하고 더 두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소소하고 작은 두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아주 많이 받아들이고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들이고 먹어버려요.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먹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먹어서 두려움이 배가 강히 찰 때까지. 그래도 감사하게 배가 차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먹잖아요. 배가 차면 안 먹으니까 이제 그때는 한참 몇 날 며칠 먹다가 아니면 몇 시간 먹다가 이제 좀 멈추는 게, 그래서 사람이 아마 그래도 사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반복해 왔다 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을 대부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람들의 안에 마음속에 든 감정인 것을 확인하고 봅니다. 그 사람의 안에 든 감정들이 그 사람을 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사람 안에 든 감정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는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작용합니다. 내가 외롭다 그러면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서 나는 외로움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짜증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듣는 대화, 만나는 대화마다
짜증으로 가득한 말들을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들려오겠죠. 상대방이 하는 말들이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려오고 짜증스러운 말로 들려오고. 아까도 우리 은혜가 언니가 무슨 말을 하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대항을 해서 제가 이때 그 자리에 있어서 야, 그런 의도로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싸움을 언니한테 걸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일 말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너가 과민 반응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거기서 대강 끝났겠지. 형제 둘이만 있었다면 그것이 뭘로 갔겠어요? 다툼으로 갔을 것이고, 그러면 둘 다 언니든지 동생이든지 안 좋은 것을 그 순간에는 어찌 됐겠어요? 받아들였겠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주된 무기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우리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보다 어른들 앞에 서면 덩치도 틀리고 권위도 틀리기 때문에 아니 힘도 세고 거기에다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어른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얼마든지 많이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함몰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내 안에 쌓아놨던 걸 은혜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덮어버려요. 이렇게 덮어버려요. 덮지만 그 안에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대로 있지만 내가 현재 은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소화불량에 걸리면은 속에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냄새가 막 올라올 수 있는데, 내 속에는 그래서 소화불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 입에는 향기로운 무엇을 머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좋은 냄새 올라오는 것을 내 입안에 머물고 있는 냄새로 이렇게 싹 가셔버릴 수가 있겠죠. 잠깐 동안은.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속에 있는 게 튀쳐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게 흘러나오고 튀쳐나오고 나를 조종해 갈 때에 조종을 적게 당하는 좋은 입장에 있을 때가 은혜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걸 토해내야 돼요. 회개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믿음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뱉어내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듯이 도설기도 하면서 성길나면 성길내고 원망하면 땅을 치고 몽댕이로 치고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토하라는 것은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지 성길난다고 성길내고 원망한다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토설기도는 성경적이기도 하고 샤머니즘이고 주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근데 화내고 혈기내면서 한을 풀 수 있다. 그것은 완전히 사이비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쌓아놨던 것을 뱉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쌓아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져 있던 것은 토해내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잠깐 동안 쌓아져 있다 그러면 잠깐 동안 뱉어내면 되겠지요. 하지만 많이 쌓아져 있다면 오래 뱉어내야 될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밥을 조금 먹으면 똥이 째깍 나오고 밥을 많이 먹으면 굵고 탐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양도 많이 자주 먹기 때문에 아주 탐지게 나왔어. 아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급하다고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화장실에. 근데 많이 내가 그것은 음식을 먹는 건 건강하고 좋은 일이고 잘 먹고 잘 화장실에 가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그건 축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많이 먹은 것은 잘못된 두려움, 절망, 한탄, 비통함, 슬픔, 외로움, 서글픔 등등의 것들을 많이 먹은 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노력처럼
그것을 우리가 배출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이자에 이자를 낳고 독소에 독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을 뛰쳐가지만 그것은 내 안에 절망이 꽉 차면 그것이 화장실에 가서 빼낼 수 있는 성질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절망이 꽉 차면 신호를 해줍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트름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많이 찼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나오죠. 말로 나옵니다. 절망이 꽉 찼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절망의 말이 나와요. 근심이 꽉 찼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근심의 말이 나와요. 외로움이 찼으면 입에서 외로움의 말이 나와요. 두려움이 꽉 찼으면 두려움의 말이 나와요. 내가 채워놓은 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 귀신들은 역사하고 활동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뱉어내고 토해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심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사실은 쉽게 받아들였어요. 근심을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근심이 머리에 차고 두통이 생기고 그것이 마음의 감정, 근심이라는 생각들과 감정들로 마음속에 쌓아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쌓아져 왔어요. 무엇에 대한 걱정, A에 대한 걱정, B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뭐에 대한 학교에 대한 걱정, 공부에 대한 걱정, 점점점 종류별로 도대체 무슨 걱정을 쌓아왔는지 몰라도 온갖 걱정들이 범벅이 돼가지고 왔을 거예요. 학교에서 유리창을 안 놨겠다 그러면 엄마에게 들킬까, 아빠에게 들킬까, 유리창 깬 것을 숨기려고 노심초사해서 일주일간을 보내고,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유리창 깬 다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리창값 가져오라 해서 가져갔는데 돈을 달라고 깜빡 잊어먹어서 제가 또 맛있는 거 사 먹어버렸죠. 그러다가 몸으로 때우고 집에 따가 유리창값 줬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노심초사, 유리를 깬 다음에 저걸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노심초사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리를 깬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을 계속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겠죠. 다른 일이 있겠죠. 다른 일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죠. 그게 근심이라는 똑같은 꾸러미라면 종류는 다르죠. 다른 것들을 반복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원망의 사람과 두려움과 절망의 사람이 되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맙니다. 내가 사랑을 계속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겠죠. 우리가 애들이 욕을 계속 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말들을 계속해. 입으로 증오를 해요. 욕설을 해요. 절대 친구들도 욕을 하는 친구들은 사귀면 안 돼요. 욕을 하는 친구들은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욕하는 사람 어디 간다 그랬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욕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옥. 그러면 욕하는 친구들과 친구가 되면 같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간단하죠. 쉬워요 아주. 욕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그래서 절대 욕하는, 내가 혼자만 먹고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욕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사람 인생은 파멸이에요. 파멸. 사람 인생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절대 욕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대화도 말고 밥도 먹을 필요도 없어요. 욕하는 사람, 아이들과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른도 욕설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운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관계, 회사든지 일이든지 아니면 친한 관계가 결코 될 필요는 없어요. 봐보세요. 욕설을 내가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움과 증오가 그 사람 가슴 안에 가득, 뱃속에 가득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있기 때문에 욕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뛰쳐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이기심이고
그 사람들,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은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 말고는 별게 없어요. 별거 없어요. 매일의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쌓아놨던 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쌓아놨던 걸 처리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생을 좌우해요. 우리의 평생 동안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끌고 가고 내 삶 속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주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드러나고 또 어떨 때는 평안할 때 드러나요. 평안할 때 올라오거든요. 평안할 때 올라와요. 우리가 밥할 때는 바빠요. 밥을 해야지, 반찬을 해야지. 그럴 때는 거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밥도 안 하고 이제 다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게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다면 그럴 때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솟아나고 올라오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에 닥치고 문제가 닥쳐가지고 또 그 일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솟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내 안에 쌓아놨던 것을 가지고 원수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좋은 기회를 귀신들은 잘 알죠. 더러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기회를 잘 압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약점은 내가 쌓아온 것입니다. 내가 쌓아온 것, 내 안에 가득 쌓아놓은 것, 그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쌓아놓은 것을 품어내고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겠느냐를 살펴보고 뱉어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토해내고 믿음으로 뱉어내고 근심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근심을 내가 호흡을 통해서나 뱉어내십시오. 호흡을 숨쉬기가 아마 호흡이 최고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영성 훈련적으로나 실제로 사용해 볼 때는 호흡이 가장 무난하지 않은가 싶어져요. 그래서 숨을 쉬게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뭘 받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2절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더 많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지식이 된다면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게 지식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면 은혜와 평강이 증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무엇이 증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러나 지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인 동의와 지식적인 증가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냐 이걸 알려면 내게 은혜가 증가하느냐 평강이 증가하느냐 이것을 보면 압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것을 뱉어내고 내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도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셨는데 자동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주셨는데 치유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어도, 병을 짊어지셨어도 마태복음 8장 17절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신자들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병에 대한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치유가 신자들의 것이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치유하심이, 고치심이, 건강케 하심이 우리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려면 비워야 받아들이죠. 비워야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차면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미움이 가득한데 그 상태에서 평안을 받아들이려고 해보십시오. 미움을 가득, 마음속에 미움으로도 내가 가득 채우고 평안으로도 가장 가득 채우련다. 미움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움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든 미움을 토해내고 미움을 뱉어내고 미움을 빼내야지만이 내 안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들을, 그것을 뱉어내고 토해내고 없애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있다, 특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권세와 특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뱉어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품어내고 없애내고 내 안에 쌓아놨던 것, 잠재의식 속에, 또한 속사람 속에, 마음 속에, 영 안에, 또 혼 안에, 내 안에 가득 쌓아놓고 담아놨던 것들을 처리하고 뱉어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것들을 내 안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채울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쌓아놓고 우리 안에 담아놨던 것들을 우리가 토해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뱉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절망과 원망과 한숨과 비통함과 눈물과 낙심과 낙담과 비극과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면서 토해놓고 믿음으로 토해놓아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가득히 매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